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제 제가 KBS에서 방영한 그 다시 미국을 거룩하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미국의 그 정치 상황이 참 혼란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트럼프가 그 어떤 극단적인 그 기독교 복음주의와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정치가 어떤 종교와 야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, 트럼프는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물론 뭐 제가 단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은데, 트럼프가 이, 이 종교를 기독교를 자기 어떤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신앙 파리, 하나님 파리, 예수 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죠. 비록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양극단적인 어떤 이 정치 세력들이 좀 사회를 혼란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뭐 유튜버 정치 권력들이 등장해가지고 더욱 좀 그런 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,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어떤 14대 달라이라마 텐친 카초의 그 친동생이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세미나를 열었는데,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 원죄와 무명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, 그분이 이 원죄와 무명에 대해서 어떤 유사한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TV의 불교적인 사유인지 모르겠지만은,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원죄와 이 무명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, 원죄에는 어떤 창조의 개념과 죄의 기원, 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, 무명에는 이 창조의 개념이나 죄의 어떤 기원,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런 점이 근본적인 차이인데, 그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근본 무명, 이 근본 무명을 원죄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또 있더라고요. 도마범에서 이 창조나 어떤 원죄의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는 어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, 오늘은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그 이 지혜 신비 영지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떤 필요한 사유 구조 언어가 있어요. 어떤 사유 언어 구조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3장에 나타나는 어떤 직관적 합일 구조, 그리고 7장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합일 구조, 그리고 105장에 나타나는 미분적 합일 구조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3장의 그 직관적 합일 구조는 내 안과 밖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과 자기를 아는 암과의 어떤 합일 구조,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사람과 사자의 합일 구조, 그리고 105장에서는 둘이 하나로 합일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는데, 특별히 이
7장에 나타나는 이 역설적인 이중적 합일 구조, 그 사람과 사자와의 관계, 라이온, 그 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, 신비, 영지의 담론이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. 마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어놓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인도 사상사를 그 강의할 때 그 학생들에게 첫 수업에 이 도마복음 7장 내용을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질문했어요. 사람이 사자를 먹었는데 그 사자가 사람이 되고, 사자가 사람을 먹었는데 그 사자가 사람이 된다. 이게 뭐냐? 그냥 물어봤더니 대부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직설적으로 직역해서 그 이 도마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해석한 겁니다. 그 사람은 먹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사자는 사람이 된다. 복 있는 나의 사자로 속해온다. 그리고 그 사자가 그를 먹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. 그 사람은 그의 종려나무 잎에 속한다. 여기서 이 종려나무 잎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말할 수 없는데, 추측해 보면은 아마도 고대 근동 지역과 어떤 헬레니즘 그 종교문화 사상과 관련성,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. 특히 그 그리스 신화에 그 나오는 그 승리의 여신 니케, 이 니케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, 또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뭐 그런 것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뭐 그건 그렇고, 이 도마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사유 언어 구조, 이 역설적인 이중적 합일 구조가 그 나타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. 그 해석의 포인트가 있어요. 뭐냐면은 바로 사자, 그 라이온을 어떻게 보는가, 거기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, 이 돌 김용옥은 이 도마복음 7장을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자가 인간의 그 내재하는 정욕, 욕종,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.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자에 대한 담론을 신비주의적인 그 이 내용으로, 인간의 어떤 도전과 어떤 고난과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자를 신적 존재, 어떤 신성과 관련된 사람과 사자의 합일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인 합일, 그 신인 합일에 관련된 지혜, 신비, 영지 담론을 상징화시킨 어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은, 자, 보세요. 사람이 사자를 먹든지 또 사자가 사람을 먹든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?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이 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역설적인 이중적 합일 구조가 드러나는 담론인데, 바로 이 지혜, 신비, 영지의 이 담론 속에서 신일 합일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보세요.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여기에 바로 신일 합일에 관련된 이중적 합일 구조가 사유 언어 구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?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사유 언어 구조에 나타나는 이런 직관적 합일 구조나 역설적인 이중적 구조 또는 이 미분적 합일 구조 이런 언어 구조에 그 사유 언어 구조에 나타나는 이 도마봉 어록을 그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은 이 도마봉 어록이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그 숨어있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서 깨닫는 어떤 지혜 영비, 신비 영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이 내용들 가지고 또 이제 자주 소개가 되겠지만은 오늘 뭐 이 3장, 7장, 105장뿐만 아니라 도마복음 어록 전체에 이런 사유 언어 구조가 많이 있어요. 제 사실 논문에는 이걸 어떤 그 어록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이 도마복음 어록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해석할 때 그 어록 속에 있는 이런 사유 언어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영적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3장과 7장과 105장을 얘기했지만은 많은 이 어록의 그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과정이 어떤 그 작업이 있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